이번에는 11과 신학의 모순 부분입니다. 11과 여기에서 396쪽에 있는 우리 함께 시작해요. 이 부분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397쪽에 성경 교육의 영향력, 여기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교육은 사람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 생존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현대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교육은 어디다 목적을 둬야 될 것이냐? 신앙은 후손들을 바르게 교육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녀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육,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이어야 된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찬송은 83장 나의 맘의 근심 구름하고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3장과 86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3장에서 미문 앞에 있던 앉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만 읽어보시면은 좀 어렵고요. 3장과 4장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관리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리들과 장로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이적, 이것의 차이를 이들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 신학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00쪽에 보면 성경이 답이네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이방인들도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역사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마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때는 오순절 절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 때도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해서 6월절, 7주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 중 한 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죽을 때 왔던 사람들은 6월절 때 왔던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77절, 오순절에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은 그 후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관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 힘에 밖에 영역인 줄 알고 그 일에 시발점이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 부활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적당한 어떤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한 가지는,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해가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관리들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한계였고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은 할 수 없는 신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일반적인 신학 이것에서 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복음의 능력을 담아야 됩니다. 신학은 그냥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담는 것이 신학이어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적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했던 이 사건이죠. 이게 바로 기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이런 기적들을 베풀므로써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대주었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가 기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에 관한 아니면 기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증거하는 것, 그 기적 자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학은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고쳤던 사람,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은 복음에 관한 사실 이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단순하게 믿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건 내가 능력이 없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뒷받침을 하시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학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뒷받침되어집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1쪽에 신학은 성령의 진리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신학은 이성적인 논리 필요합니다. 그 논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기적을 접한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 베드로를 주목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를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성적인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계시고 그분들은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죠. 이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약에는 성부, 예수님 시대는 성자, 교회 시대는 성령, 이분들이 한 분이신데 구약 때는 성부로, 예수님 시대는 성자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그러죠. 또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한 분의 하나님식으로 해서 삼신론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교회 가면 목사고, 또 어떤 가게에 가면 사장님이고, 또 어디 가면은 아저씨,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이고 아저씨이고 사장님이고 단 하나이지만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로도 불리고 성령으로도 불리고 뭐 성자로도 불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설명이 이성적인 논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신학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이성적으로 다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무엇인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신학은 변론만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론에 머물러서는, 변론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변증할 수도 없는 거죠. 베드로는 변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 가운데 자꾸 논쟁하지 마라. 논쟁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학은 변론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로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부족하다. 신학에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신학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3번 구원의 능력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신학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그냥 선포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을 하죠. 오늘 저희들도 신학에 있어 설명할 때 우리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신학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선포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것을 논리로 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학의 한계죠. 그 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 성경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신학적인 지식들입니다. 그 신학적인 지식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신학적인 지식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구는 삼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신앙을 다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더 발전하고 더 풍성해질수록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성경에 관한 지식은 이론적인 신학 지식에 불과하지만 그 신학 지식이 예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신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4쪽에 신학이 발전할수록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학문으로 시작한 유럽 교회는 엄청나게 거창한 교회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된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는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모여지는 것 같지만 신학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학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하나님의 영성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참 냉랭하면 유럽 교회의 전체를 밟아갈 수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이다. 신학은 예수 생명이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이런 신학으로서의 궁극적인 성숙, 궁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04쪽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교회가 아니다. 자연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무덤이 있는 신은 우상이다. 다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2인칭을 쓰나 예수님은 1인칭을 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1인칭,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1인칭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믿음과 믿음에 의한 삶,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결과론적인 것, 여기에서 매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라면 예수 생명은 믿음에 의한 삶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와의 생명의 관계, 생명력으로 풍성한 관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재들을 자세히 보고 또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을 잘 전하는 지식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이 83장, 86장인데 이 83장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83장은 미리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불러보시고 그리고 찬송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도 사도행전 3장, 4장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읽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